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제 제목이 오늘 나의 믿음입니다. 주보에 잘못 기록돼서 제가 정정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공관복음 세 곳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신 직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니 참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왜냐하면은 제자들과 함께 쉬러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젊은 서기관 한 사람이 나와서 선생님이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오라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제자들만 따라오라고 하시고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고기 빼니까 큰 배도 아니지요. 조그마한 배지만은 그 밑에 고물이라고 하면은 그 배 밑창입니다. 거기 내려가셔서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은 거기에 어부들도 있었으니까 노를 저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가 바다가 아닙니다. 호수입니다. 그런데 그 호수 사방에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사방에 높은 산들이 있어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이 바람이 산을 타고 올라왔다가 사방에서 산을 타고 올라왔다가 갈릴리 호수로 쏟아집니다. 그러면은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랑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풍랑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 고요한 호수를 건너가댔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위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할아버지 때부터 해오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런 일 한두 번이었냐? 우리가 노조 무사히 건너갈 수 있다 하고서 노를 저었습니다. 염려하지 마, 우리가 할 테니까 하면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 다른 때와 달리 너무 심한 것입니다. 너무 심해서 정말 초유의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배에 물이 잠기는데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내가 이 역경을 파헤치고 나가야지 하고 노력을 합니다. 함께 힘써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노력한 만큼 효과가 있어서 참 평정이 되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사랑의 열매 맺게 되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으면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다.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해서 자랑을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할 때 인간은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되질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풍랑을 잘 이겨갔는데 오늘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렸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라고 했었는데 안 되니까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2단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한계에 부딪히고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날 좀 도와주시오.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그대로 버려두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소리죠?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항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우리가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러고서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형편입니까? 참 위험합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분단된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남한에 대고 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무기 전쟁, 이것은 멸망입니다. 저는 6.25를 겪어본 사람입니다. 절대로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습니다. 이 핵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입니다. 미국에서 한번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북에다가 핵을 쏘면은 북한 전체 지도가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핵이라는 것은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없어지고 맙니다. 그런가 하면은 국내적으로는 정치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광화문에서 어제도 10만 명 이상이 데모를 했습니다. 대통령 물러가라는 것입니다. 이미 청와대 비서진과 장관들은 다 물러갔습니다. 당신까지 물러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 상황 속에서 당파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삼성물산이 지금 위기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지금 말할 수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조선 사업기관들이 망했습니다. 이 경제, 한국 경제가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위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회적으로는 부정부패, 타락한 이 소돔 고모라처럼 타락한 이 사회가 얼마나 썩은 냄새가 나는지 모릅니다. 외국 어떤 기자가 그랬습니다. 배를 타고 한국 가까이 오면 올수록 썩은 냄새가 난다. 점점 썩은 냄새가 짙어진다. 오늘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입니다. 망할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지도에서
없어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에 우리는 한계를 느낀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멸망할 것입니까? 멸망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됩니까? 북한에는 굶어 죽는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불평합니다. 여러분, 어젯밤 오늘 새벽에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바로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단 국가로서 한 민족이 서로 총불을 겨누고 미워하고 싸움을 합니까? 왜 이대로 버려두십니까? 왜 이렇게 되게끔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불평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대로 이렇게 되도록 주무시기만 하셨습니까? 이것은 제자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기술이 부족한 것입니다. 능력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모자라고, 우리가 기술이 부족하고,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오늘 이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책임은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주일학교에서 많이 교육을 못했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일꾼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뛰쳐나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되고 말았다고 말입니다. 교회의 잘못입니다. 교회가 신앙 부흥을 일으키지 못하고 전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이 이 어려움을 겪고 멸망의 풍전투화가 되고 말았다고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한 사람을 전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위기가 온 것입니다. 박근혜라는 사람은 한 사람을 전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교회 문턱에까지 왔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를 따뜻한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죄입니다. 한국교회의 잘못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이들을 주일학교에서 가르칠 때 한 사람을 잘 가르쳐야 된다. 그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장관이 될 수도 있고, 의사가 될 수도 있고,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사회의 지도자가 되는, 그 사람을 믿음으로 키워야 이 나라가 정말 훌륭한 나라, 세상에서 말하는 선진국이 될 수 있다. 가정에서 오늘 하은이가
처음 교회에 나왔습니다만 부모의 믿음이 곧 자녀의 믿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내 오늘의 믿음이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이 나라를 부흥시킬 수 있느냐. 나의 오늘의 믿음이 아름다운 교회를 부흥 발전,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로 발전시킬 수 있느냐. 제자들은 그 한계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왜 나를 깨워? 피곤해서 자는데 그러셨습니까? 너희들 왜 불평이야?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어부들이 몇 명씩이나 있으면서 그래 이걸 타게 못해? 안전하게 못 가? 내가 피곤해서 자는데 그걸 깨워?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 살펴보니까 풍랑 때문에 배가 가라앉게 생겼다고 말입니다. 풍랑 때문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풍랑아, 잔잔하라, 고요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마디였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10년 동안 교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60년대인데 여러분 문제아라는 말이 많이 있던 때입니다. 학교에서 상벌위원회가 모였습니다. 한 학생의 이름이 올라오더니 그 학생이 잘못한 모든 것이 보고가 됩니다. 이게 검사의 행위지요. 그러고서는 이 학생은 할 수 없습니다. 퇴학시켜야 됩니다. 이런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못합니다. 퇴학 못 시킵니다. 퇴학시키면 이 여학생인데 이제 퇴학시키면은 이 여자는 이 여학생은 완전히 폐물이 되고 맙니다.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 방 교목실로 데리고 왔습니다. 나는 너의 행위를 묻지 않는다. 왜 잘못했느냐고 하지 않는다. 그건 다 잊어버려라. 네가 잘못한 일 다 잊어버려라.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학생으로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계획을 세워라. 네 노트에다가 노트 두 페이지에 그 계획을 세워라. 그 계획이 합당하면 내가 그대로 하게끔 해줄 거다. 상벌위원회에서 너를 퇴학시키겠다고 그러지만은 그거 취소하게끔 할 거다. 그래서 쓰라고 그랬습니다. 며칠, 3일간의 여유를 줬습니다. 그 학교에 나와서 교목실에 자기 책상 갖다 놓고 교실은 못 들어갑니다. 네, 이미 벌이 주어졌기 때문에 교실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옆에 책상 놓고 수업 시간에 수학 시간이면은 수학 시간 수학 공부해라. 국어 시간에는 국어 공부해라. 혹서는 나중에 종례 시간에 그걸 쓰도록 했습니다. 참 자기가 살아야 되겠기 때문에 그 학생이 참 잘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물었습니다. 네가 계획을 참 잘 세웠는데 이거
이대로 지켜나갈 자신이 있느냐? 자신이 없습니다마는 노력하겠습니다. 됐어. 그러면 내가 상골위원회에 이대로 보고하겠다. 그래서 그 학생을 퇴학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아픈 지금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사망 선고가 내릴 지경입니다. 이런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책망하셨습니까? 불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지금 이 순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이 위기는 주님이 답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가진 훌륭한 인물을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저는 기도합니다.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종을, 주님의 제자를 역사에 우뚝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풍랑이 잔잔해지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고 말입니다. 왜 죽는다고 좌절하고 공포에 사로잡히고 그러느냐고 말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너희들과 같이 죽을 줄 알았냐? 믿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믿음이 보이질 않는다고 말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내 믿음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보이질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없다고 말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 믿음의 체험을 충분히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또한 우리는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구원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때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고 하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믿음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통회하며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감격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의 믿음, 여러분 간증하는 분들 보면은 얼마나 참 믿음 좋은 사람이었고, 그건 과거의 믿음입니다. 과거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이 순간의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과거의 믿음의 체험이 오늘 나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오늘의 믿음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예수 잘 믿었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찬양대원 다 믿음의 체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과거의 믿음을 얘기하라면 누구 못지않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믿음이 오늘로 이 순간으로 연결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느냐 그랬습니다. 왜 지금 믿음이 없느냐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 감격이 누구 못지않게 감격스럽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한 이후 순교하는 날까지 한순간도 그 믿음이 약화된 때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만난 장면을요, 사도행전에 읽어보시면 3번 나옵니다. 3번. 주님을 만나서 회개한 그 장면이 3번 나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이외에 숨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제자, 예수님의 그늘에 있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말로 얘기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 출신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의 선교 사업의 최고의 스폰서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모든 걸 바쳤습니다. 몽땅 바쳤습니다. 한순간도 그 신앙의 열정이 식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제자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밑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 밑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때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다음에 12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가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에 승리의 자리에, 부활의 자리에 제일 먼저 같이 섰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지금의 믿음이 없느냐고 말입니다. 오늘 믿음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위기를 당하는 풍전등화의 자리에 서 있는 공포 속에 있는 오늘 나의 초라한 모습입니다.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기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 것 같습니까? 그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것은 승리의 개선가입니다. 과연 우리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바다도 풍랑도 순종하지 않느냐. 자연을 창조하신 주님이 자연을 순종케 하는 것이다. 승리 개선가입니다. 믿음이 확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승리의 개선가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오늘 나의 믿음이 주님을 믿는 철저한 반석 위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만, 여러분 큰 교회에서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그런데 제가 예배 전에 장로님들 놓고 대화하면서도 이렇게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를 하게 됐으니 얼마나 마음에 왜 이렇게 됐냐 하실 겁니다. 우리가 개척교회를 얼마나 세웠는데 내가 개척교회 교인이 됐냐. 여러분, 이 시간, 이 순간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 나의 믿음이 아름다운 교회를 부흥 발전케 하고 주님께 훌륭한 교회라고 하는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다. 이 대한민국이 지금 풍전등화해 있는데 이것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와, 누가 안 나오냐? 그러지 마세요. 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랬습니다. 청년들에게 강연하면서 왜 우리나라에 훌륭한 지도자가 없느냐? 한탄하지 마라. 바로 네가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바로 네가 지도자가 돼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허무주의입니까? 비관주의입니까? 절망주의입니까? 저는 철학과를 공부했는데 철학에서 인생론을 많이 논합니다. 그럴 때 가장 훌륭한, 정말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의 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낙관주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된다. 나는 승리한다.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성공한다. 이것이 지도자의 사상이 되어야 된다. 바로 기독교가 그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상입니다. 우리는 낙관주의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위기를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탄식하는 자들, 비관주의인 자들, 우리는 이렇게 망하는구나 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탄식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탄식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주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이요, 주님의 승리요, 주님의 천국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들에게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나에게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여러분 확실히 믿고 오늘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바로 오늘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교사들은 어린아이를 애국심을 갖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가르치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애국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로 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오늘 기도하신 분의 기도가,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의 맨 앞장에 서야 될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건 누구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는 하다 안 됐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지금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오늘 이 나라에 우뚝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